본문 중심으로 기적의 은혜 체험, 기적의 은혜 체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건 보통 사람들의 삶은 팍팍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물어볼 수만 있다면 어느 시대를 살았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서민들의 삶이 여유가 없고 힘겹습니다. 정치도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가 아니고 말은 늘 그럴듯하게 하지만 사실 자기들끼리 매일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경제도 특별히 어렵습니다. 물가는 날로 상승하고 있어서 서민들의 고충은 날마다 보해만 가고 있습니다. 살기 어려우니까 애 키우는 데 돈 많이 드니까 아기도 안 낳으려고 해서 출산율도 떨어지죠. 이제 뭐 우리나라 인구 위기는 이제 더 이상 감출 수도 없는, 포장할 수도 없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뉴스를 보면 날마다 반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뉴스가 터져 나옵니다. 계층 간의 불신과 불안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자연히 삶의 좌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본문은 힘든 우리 삶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게 해줍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그 시대 역시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아합이 외교는 잘했어요. 그리고 나라도 강건한 나라로 만들기는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강제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사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합 왕과 아내 이세벨은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고 그가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그 땅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던 것이죠. 아합 왕은 또 자기 아내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이 바알 종교를 숭상했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자연히 나라 전체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졌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극심한 가뭄을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운 삶의 현실은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 왕과 또 여호람 왕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서 또 그의 아합 왕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힘든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랍다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본문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어려운 시대지만 주의 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 때도 그렇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제자가 있었고 또 엘리사 선지자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던 셈이에요. 교수님은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교수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신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 장소가 너무 좁습니다. 우리에게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학생 숫자에 맞게 그 장소를 마련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좁아졌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학생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즉 어려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비록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바알을 섬기면서 그리고 사회의 공의가 사라져가는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목회자들이 깨어있고 교회가 깨어있다면 우리는 아직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과 교회는 최후의 보루예요.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사회가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 사람들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악한 아왕 시대에도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주의 종들을 남겨두셨던 거예요. 또 오바댜는 비록 아방의 신하였지만 몰래 100명이 되는 선지자들을 50명씩 동굴에 감춰두고 그들에게 비밀리에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 나라와 백성들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보혈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주의 영의 생기로 이 땅의 모든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깨닫고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중에 있더라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헌신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야 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 제자들은 더 넓은 건물을 짓자고 했습니다. 목재를 구하기 쉬운 요단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요단으로 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제자들이 다 각자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선지자 제자들 중 한 제자가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그만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쭉 날아가서 깊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얼른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도끼날을 잃어버린 제자는 탄식을 합니다. 왜요? 빌려온 도끼였기 때문이에요. 그까짓 그 한자로 가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자는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가난했던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청신대학원 합격하고 이제 입학 전에 수련회를 3일 동안 한다고 해서 저는 은혜 받으려고 갔죠. 그때 밥은 다 각자 사 먹는 거야. 저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이 두 끼를 굶다가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은 가난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는 잃어버린 도끼를 새로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잃어버린 도끼날을 변상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이 탄식을 읽으면서 이 제자가 진짜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그 걱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 제자는 허튼 짓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나무 배 가지고 장사해서 돈 벌어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신학교 건축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모시고 같이 공부하는 그 공동체 건물을 다시 넓게 좋게 지으려고 주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빌려온 도끼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제자에게는 큰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일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기도 하죠.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하는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저만 해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서 다른 일, 돈 벌어보는 일 한 번도 안 하고 단 하루도 돈 버는 일 해보지 않고 바로 신대원 가서 안수받고 목사가 됐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 어려움들 중에 자식이 아픈 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은 없어요. 또 사랑하는 아내가 아파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이런저런 면에서 많습니다. 그러면 순간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될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한편 실망스럽기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우리 다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명백하게 믿음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거나 믿음 안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내 삶을 고치고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멀쩡하게 주의 일을 하는 그 와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절대 혼란스러워하고 낙심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지만 사실 이 세상이 영적인 전투장이니까 영적인 전투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겪어요. 팔려갔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매맞고 갇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톱으로 이렇게 켠 사지 육신을 톱으로 치는 그런 고문과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종도 있어요. 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독사굴에 던져지고 물속에 수장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저 단두대에 목 이렇게 하면 칼이 떨어져서 목을 그냥 한순간에 베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과 고초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오해하면 하나님 죽었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건가? 절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충분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도끼날을 잃어버리고 큰 근심에 빠진 제자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빠진 곳을 가리킵니다. 저기 빠졌습니다. 깊은 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툭 하나 베더니 그것을 물에다 탁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에 빠졌던 새 도끼날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동화의 금도끼 은도끼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이에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까 물에 빠졌던 쇠 도끼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도끼날을 잃어버렸던 제자가 그 도끼날을 집어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거기를 갸우뚱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이야기가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이에요. 신학교 건축한다고 막 온 신학생들이 다 요단으로 몰려가가지고 건물 짓시다 그랬는데 이 신학교 건물이 잘 건축이 된 건지 그냥 중간에 그만둔 건지 어쩐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실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이 성경 읽으시면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런 얘기가 왜 실린 거예요? 분명히 성전 건축 그 신학교 건축을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구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정말 무능하다고 여겨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오직 하늘만 열려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것 같은 일, 즉 기꺼이 이런 자연 법칙을 거스른 일도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싶었던 거지. 11개 상하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어떨 때는 기적을 행하시는 은혜도 기꺼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못 고친다는 병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과 지혜로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고요, 수많은 길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아는 게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 해결의 방법과 길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붙잡혀서 곤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손가락 이렇게 갖다 가는 것 같이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신다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지?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자꾸 겪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이 혼란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닥치고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염려되고 두렵고 어떤 때는 스트레스가 되고 그럽니까?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식과 경험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이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삶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빠뜨린 도끼날이 다시 떠오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도끼날을 많이 빠뜨리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도끼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 도끼날을 다시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용기와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